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 신앙이라면 당연히 자유를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새는요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녀야 가장 평안하고 자유로운 것이죠. 새가 세상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을 마음껏 헤엄쳐 다녀야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다 그러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짐승은 산에 사는 짐승은 마음껏 산을 뛰어다녀야 행복한 것인데 그 짐승이 우리에 갇혔다, 동물원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람은 어디에 있을 때 언제가 자유로울까? 언제가 정말 자유를 누릴까? 몸이 건강해서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정말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죄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 여러분 진짜 감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만 100만 명 이상이 감옥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지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않아서 정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자유로운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 truth,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Sanctify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 다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그러면 예수님과 말씀은 같은 거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가장 인간이 자유를 누릴 때는 바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에 얽매여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닌 거야. 자들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인가 매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자유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요 너무 구속을 많이 해. 하지 말라. 하라는 게 너무나 많아.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꼭 11조를 바쳐야 된다.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너무 구속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을 적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교회에서는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래서 참 힘들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게 취임이 안 되거든요. 주일이면 의뢰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고, 술이나 담배 하라고 해도 않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담배 한 개 피우면 내가 천불 주겠다. 그래도 안 피웠습니다. 자유로운 거야. 예수 믿으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데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되면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이제 그 결과를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회가 왜 열렸습니까?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로 이제 공회가 열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먼저는 바리새파들이 딱 나서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나와서 또 설명을 했죠. 자기 체험을 얘기하고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누굽니까? 야고보가 나서서 결론적으로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내 말을 들으라 형제들아 하면서 내 의견에는 하면서 19절에 나오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 다만 우상 더러운 것, 음행, 목매진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자. 그런데 그 회의가요, 바로 이 야고보의 의견을 채택한 거야. 거기에서 다 같이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하면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대와 실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 실라와 그 같이 간 사람 유다가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게 뭐냐면 15장 1절에 나온 말이에요.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말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거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율법을 지킨다, 이거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하면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요긴한 것,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의 채물, 그다음 목매진 것, 피, 그리고 음행 이걸 멀리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그 내용이 사실상 회의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다 자기들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례 줘야 돼, 이방인 할례 줘야 돼 하고 한 것이고 그런 변론이 있었는데 그런 건 하나 말하지 않고 결정된 것만 말하잖아요. 결정된 것만 딱 4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할 적에 사실상 다 말이 많기 마련입니다. 회의할 적에. 그런데 그 회의록에 딱 적는 것은요, 딱 결정된 것만 적는 거예요. 거기서 뭘 의논했다 그런 건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결정된 것만. 여기도 지금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적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짐을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요 막 짐을 지우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 지우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말을 보게 되면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또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드렸느냐. 우리도 못 쳤더니 그러한 멍에를 왜 그 이방인들한테 지우려고 하느냐. 짐 지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도 19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적에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되지 막 짐을 지우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요 어떤 틀에 묶여서 짐을 지어오는 거 이거 절대로 복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포인트, 복음의 포인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 얻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올 적에는 어떤 분이 오시느냐? 메시아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되고, 그리고 무겁게 맨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 어깨에 채찍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어떤 멍에를 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rest, 쉼을 주겠다. 무거운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는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같이 메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거운 멍에를 내 스스로 메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 스스로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야 돼.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쉽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 그게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항상 무언가 억눌리고 찌눌려 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요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졌으면 내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짐을 얻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짐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는 포로를 자유, 눌린 자를 일으킨다.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자유를 못 누리는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1943년에 나온 유명한 영화 누구를 위해 정을 울리나 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우리 나이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로베르트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리아, 게리 쿠퍼와 잉글리드 버그만이 나오잖아요. 이 잉글리드 버그만 참 청순한 모습인데 그때 그 게리 쿠퍼, 이 조던이 이제 그 스페인 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게릴라들과 그 철교를 폭파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로베르트 조단하고 그 게릴라 그분들이 가서 철교를 폭파하는데 이 조단이 그 임무를 혼자 맡아서 해요. 수류탄을 연결시켜가지고 폭파시키죠. 그리고는 그걸 딱 성공한 다음에 말을 타고 오는데 그만 적의 폭탄이 터지면서 다리가 부상을 입어요. 도무지 자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을 타고 이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동료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죠. 그리고 특히 그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가라고. 근데 이 마리아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같이 남아 있겠다고. 근데 강제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로베르트는 기관총을 다 앞에 놓고 추기에 오는 적을 향해서 난사하죠. 그때 종이 울립니다. 댕그랑 댕그랑 땡.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묻지 마라. 그것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그때 그는요 자기 한 목숨을 그냥 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 자기 동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눌려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요, 자녀의 입장에서 하는 거하고 종의 입장에서 하는 건 다르죠.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서 일을 해도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들은 그러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를 해도요, 내가 주인 입장에서 일하게 되면 힘들어도 감당하잖아요. 잘. 근데 내가 남의 집에서 일하게 되면 또 더 힘든 겁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만일에 이 회의할 적에요,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울 적에는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울 적에는 마음에 자유가 없어. 그런데 딱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고 거기에 일치하고 만장일치가 되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 주장에 매여 있게 되면은요,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고집, 자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전체 의견에 같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 마음에 이제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에 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대예배를 11시에만 꼭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2시 드리기도 하고, 미국에요, 어떤 교회들은 아침에 7시에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에 8시에 대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거야. 제가 전에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 갔을 적에 거기는요, 멕시코 국경지대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 대예배가 아침 7시에 합니다. 아침 7시에 대예배 드리고 다 그 국경지대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저녁 8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장로교회가 지금 현재 100개가 넘어요. 100교단이. 처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장로교가 딱 생길 적에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 1907년에 동로에 하나. 그것이 1950년에 와가지고 신사삼배 문제로 고신파가 분리됐죠. 그러다가 1950, 그리고 이제 그때 50년대 또 기장, 이 신앙 문제로 기장 기독교 장로회가 또 나갔습니다. 50년 3개가 된 거야. 그러다가 1959년에 WCC 가입 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생겼는데요, 그때는 진짜 교회 일치 운동이야. 그런데 지금은요, WCC는 절대로 교회 일치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 WCC는요,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회의 열적에만 기독교, 불교, 힌두교 다 와서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1959년에 그것 때문에 이제 통합 측, 합동 측, 그다음에 고신 측, 기장 측, 이제 이렇게 4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4개 했는데 지금까지 한 64년 지나오는 동안에 2023년이니까 100개가 됐다는 거야. 100개. 그 갈라질 적에 물론 교리 문제로 갈라진 거, 이거 예수교와 기독교 기장은 교리 문제입니다. 교리 문제, 신앙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측과 합동 측 갈라질 적에도 마찬가지로 WCC 문제니까 중요하죠. 거기에 가입하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합동 측은 가입할 수가 없다. 통합 측은 가입해도 된다. 지금 한국의 명성교회가 거기 통합 측인데,
그 전에 WCC가 한국에서 열릴 적에 그 명성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 준비 위원장이 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기독교 운동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게 되면은 이 교단이 막 갈라지는데요. 그게 진짜 교리 문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권 싸움, 교권. 자기가 어떤 주도권을 잡는 거, 자기들 욕심, 자기들 세력 확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회의에서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고 계속 다퉜으면은 분명히 분리됐을 거야. 어떻게 해요? 할례파와 무할례파. 기독교 그 옛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줘야 된다 하는 것과 할례를 주저야 된다 이렇게 아마 분리됐을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요 이렇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시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여기 스스로 상가면 잘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 여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 멀리하고 목매어 죽은 것 피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충돌. 왜 충돌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막 그렇게 박해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또 예수님이 식사할 적에 손 안 씻으니까 어떻게 식사 전에 손을 안 씻느냐 이렇게 막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자기 자랑인 거, 자기 자랑. 그러니까 금식할 적에도 막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금식하는 걸 표를 내고 그리고 구제할 적에도 나팔을 불고 우리가 구제한다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기도할 적에도 큰 거리 어겨서도 큰 소리로 손들고 기도하고 이게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 기도할 적에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랑이잖아요, 자랑. 예수님은 그런 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율법의 본래 정신을 깨워주신 거야. 하나님이 왜 안식을 지키라고 했느냐?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 정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실하지 말라. 다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때요 내가 이걸 어기면 벌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지킨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을 범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십리박도 걸어가면 안 돼. 또 절대로 집에서 불도 피우면 안 돼. 이렇게 지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중요한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안식일 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요 병도 못 고치게 했어. 그게 일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문제가 아니야. 안식일에 왜 있는데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사람 병 고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게 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병 고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줬느냐? 안식일은 안식하면서 쉬면서 힘을 충전하고 더 용기 힘을 얻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존 와나메이커는 89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사업 시작한 지 60년 되었을 적에 기념회를 했습니다. 기념식을. 그 기념식을 할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와나메이커는요, 저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성공의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여기에서 딱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냐,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딱 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는 예배, 기도, 헌금 생활, 봉사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인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와나메이커는 자기가 재신부장관으로 일하는 것은 부업이고, 자기가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본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과장된 말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본업인 거야. 본업. 내가 나가서 이렇게 생업하는 것은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본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본업이고 내가 생일하는 것은 진짜 부업이다, 그런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인생입니다. 전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백자녀를 낳고 사는 날이 많았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태한 자만도 못하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많고 장수하고 부하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이 없으면은요 낙태한 자만도 못하다는 거야. 전도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 근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될 것이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에 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부해지는 것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걸 자발적으로 해야 돼. 자발적으로. 남을 용서할 적에도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나한테 100다네리온 빚진 거 얼마든지 용서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잘못도 용서받았는데 작은 잘못을 용서 못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그러려면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솟구쳐야 되죠. 어떤 친구가 담배를 잘 피웠는데 그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담배 좋아하는데 어떻게 금방 그렇게 끊었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 하찮은 것에 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어서 그랬어. 담배에 내 자유를 빼앗기는 거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알고 나니까 그 하찮은 것에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어. 술을 못 끊는 사람들 그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도박을 못 끊는 사람들 도박의 중독이잖아요. 자유를 박탈당한 거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자유 박탈당한 거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윤이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예배 참석하라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석하는 것, 그게 올바른 거죠. 그게 여러분 자유인, 신앙이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한다. 오늘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절대로 무엇인가 얽매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